오늘은 진리 기준, 말씀인가 트렌드인가, 진리 기준, 말씀인가 트렌드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SATC 우리 영성예술훈련센터 건축 헌신주일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겠는데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율법을 지키는 이 규례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마음에서부터 지켜져야지 실제로 지켜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의 규례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고 끊임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라 주님께서 율법을 두신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이 율법이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율법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 이것이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단순한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넘어서는 이런 우리가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영성예술훈련센터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예술훈련센터를 현장마다 세워놓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그리고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것이 영성훈련센터를 우리가 짓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거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영성훈련센터에서 여러분들 끊임없는 쉬지 않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 잃어버렸던 힘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회복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나오면서 그 하반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언약의 결론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전반부에는 이 구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쭉 하시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재판, 그리고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 또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이런 규례가 쭉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지해야 하는 세 가지 규례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재밌죠. 다른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하지 말라, 말라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말라라는 어법은 하라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는요, 공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요. 공정,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 두 번째는 다수를 따르지 말라. 그 세 번째는 가난하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라.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이해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터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왜 악과 연합하게 됩니까? 악은 잘못된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이익 때문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돈, 이익, 이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악인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왜 거짓된 풍설을 터뜨릴까요? 왜 거짓말을 계속할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내게 유익이 되고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풍문이라고 그러죠. 풍문. 그랬을 것 같다, 확실하지도 않은 말들을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저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네 생각에 내가 볼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막 의심스러운 말들 하죠.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는, 불신앙하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의심의 말로 준 거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참으로 이걸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거짓된 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된 풍설을 터뜨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우리나라가요, 위증죄가요, 다른 나라 OECD 선진국보다 배 이상이 많습니다. 거짓말, 사기, 위증, 이게 너무 많아요. 요즘은요, 거짓말을 상식적으로 하는 사람, 상식적으로. 이 사람 말이 정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부풀어진 말일수록 거짓된 것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결국 돈 때문이고 이익 때문이라는 거죠. 악인과 도모하고 연합해서 계속 거짓말을 자행하고요, 막 때로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남의 사모님들, 강남의 건사님들만 땅 투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부동산 잡힌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교회 건사님들이요, 불법을 저지르고 악인과 도하는 그 이유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를 뒤흔었던 옷 로비 사건부터 해가지고요, 그게 다 모 기도원에서 다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접대 문화가 있습니다. 오죽 있으면 김영란법, 이게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통과가 되니까 옆에 사람 밥도 못 사죠. 이야, 이 법으로 따지면요, 저도 잡혀가야 돼요. 어제 밥을 먹자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냥 고기 하나 시키는데 1인분에 4만원이야. 하나에 그냥. 그래서 막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처럼 먹었죠. 그래서 우리 밥 먹자 이러니까 더 먹어야 되는데 또 시키지. 제가 먹은 것만 해도 고기만 10만원씩 먹었어. 이야, 김영란법 이게 있으면요, 걸려 들어간다니까요. 요즘 밥도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하느냐? 우리 한국 사회 문화 자체가요, 그냥 그 사람에게 아무 동기 없이 그렇게 접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익을 위하여 자기 동기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밥도 얻어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가능하면 받지 말아라. 왜?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이 청탁, 김영란법, 여기에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 사실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요,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무조건 봉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위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가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경제의 흐름이요, 너무나도 이게 막 물밀듯이 막 급작도로 이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태원 뒤쪽에 딱 가면요, 트랜스젠더라는 간판이 많아요. 그 트랜스젠더라는 그 간판이 뭐냐? 말 그대로 트랜스젠더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여기도 트랜스젠더, 크랜젠서 있다고 해요. 이번 주에 가서 쭉 현장을 도는데 시간이 다 됐는지 다들 문을 열고 있어요. 문을 열고 있는데 한국 아가씨들이 거기 다 앉아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요,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어둠의 현장들의 그 문화가 지금 다 그런 것입니다. 같이 갔던
어떤 외국의 그 목사님과 같이 가면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여기 대학생들도 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생들 알바 해가지고 자기 명품 가방 사고 그렇게 한다고. 여기 왔다가 가고 이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고. 조금 수익이 좋을 때는 하루에 100만 원 이상도 번다고, 몇 탕 뛰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대학생이 아닙니다.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내려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장을 너무 모르는데, 현장 문화가 그런 겁니다. 대낮인데 한 4시밖에 안 됐거든요. 4시밖에 안 됐는데 거의 뭐 옷을 다 벗고 문을 열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같이 한 목사님 침 닦으라고. 지금 요즘 문화가 이래요. 문화가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하나 건물을 딱 봤는데요, 엄청 좋은 건물이라 그런 바들이 있고 그 남자들이 여자와 자고 가는 이런 골목에 엄청 좋은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건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 이름이 뭐냐? 153이야. 153. 성경에 나와 있는 153마리 고기 153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나중에 저 사장을 만나야 되겠다, 건물주를 만나야 되겠다. 그 건물이 과연 어디에 쓰여지겠습니까? 돈만 되면요 뭐든지 다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 세계의 70억의 인구 가운데 35억의 불을 지고 있는 사람이 2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갈수록 이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소수 인원이 세계의 거의 모든 부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비규환이라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그 경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 왜? 돈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이걸 말씀하신 거죠.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 그리고 또 다수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 이건 정서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면 다수를 따라야 된다 얘기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진리 앞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와 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인권 이런 얘기합니다. 민심이 전심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말 볼 때는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된다. 그게 민심이 전심이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습니까? 민심은 민심일 뿐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민심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수의 여론과 분위기와 환경을 따라 중요한 하나님의 공정을 무너뜨린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은요, 자세히 보면 언제든지 소수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언제든지 희생이 따르고 진리는 언제든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길이거든요. 근데 다수가 말하는 것이 과연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론을 가지고 많이 과장을 하기도 하고요,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선동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 봉기만 딱 되어지면 모든 일들을 다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어떤 시대로 그러냐? 사사기 시대라고 해요. 사사기는요 전부 다 여론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에게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말씀을 따라 나 여호와를 따라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사기는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법이 공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이 끊어진 시대 사사기가 반복됐잖아요. 요즘 시대가요 요즘 사사기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감정, 자기 여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 뭐 민심은 전심이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그랬는데 그 말은 잘하셨어. 촛불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셨는데, 근데 유엔에 앉아있는 사람 그거 다 나갔더라고요. 나중에 방미를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옆에 국빈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이러는데 우린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누가 봐도 법과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질서 속에서 사람이 세워져야지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홀대를 당하는 것이구나.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돼갔냐. 초대 이승만, 우리나라가 거의 난민 아니었습니까? 전쟁 터지고 난 이후에 이런 난민의 시절을 겪는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의원, 상하원 그 앞에서 국회에서 자기가 연설하는데 기립박수 한 40번 터졌잖아요. 기립박수. 난리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는 미국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들, 정치인들 마음을 전부 다 녹이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연합군이 되어 파병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유엔에 연설하니까 다 도망가.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여론이 다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론 따라가지 마라. 다수를 따라가지 마라. 진리는 언제든지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론 때문에 죽은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구약의 성경 모두가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요,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밀란 일어날까봐 그 여론 때문에 결국 재판에 붙이고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여론은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까지 주고 있습니다. 신까지. 지금 박 전 대통령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한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증거라고 말했던 태블릿 PC 다 증거조사를 해보니까 증거물이 채택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법도 무너져버려요. 이번에 그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김모모, 이분은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주 좌편향적인 인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진짜 거룩한 자, 남은 자, 진짜 복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 구분하시겠죠.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수를 따르지 말아요. 다수를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따르지 마라. 6절에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동정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마땅히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가난하다라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알면 어렵기 때문에 막 돕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무조건 옳은 것입니까? 강자는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동정은 필요하나 자립되게 만들어져요. 성경에는요, 연약한 사람 왜 도우라 그럽니까? 계속 연약하면 머물도록 도와라 할까요? 아닙니다. 연약하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힘을 얻고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자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끊임없이 동정하고 도와주는데 영원한 미자립 상태로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이 돕는 척 하면서
영원히 가난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걸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서민을 위해서 돕고 약한 자를 위해 돕고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강자, 강하다, 그래서 대기업 적폐청산해야 된다, 막 대기업을 치잖아요. 그럼 약자들은 그러면 잘못된 게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 잘못된 게 없습니까? 요즘은요, 약자들의 인권 침해를 절대 못해요. 약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자기 없는 걸 자랑합니다. 나는 약자라고 자랑해요. 약자들이 오히려 자기 더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정서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주례를 주시는 거예요. 악과 동호하지 말라. 왜? 결국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이익으로 말미암아 결국 너는 하나님도 거부하게 될 것이요, 그 이익에 갇혀서 결국 죄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다수를 따르지 말라. 다수는 언제든지 진리가 아니다. 다수 이해하고 함께 가야 되지만 본질과 가장 중요한 근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무너져 따르지 마라. 약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난한 사람은요,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리고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피해자라고 막 요구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영원한 미자립이 될 것이다. 영원한 가난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자격지심 가운데 살게 될 거다. 그를 하여금 치유하고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일반 올림픽 딱 끝나고 나면 장애인 올림픽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 올림픽이 나오는 사람들이요, 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들을 편안하게 대해주고 또 그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다면 어떻게 장애인 선수까지 되어가지고 그 경기에 나올 수 있겠어요? 수영 선수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팔이 없어. 그리고 다리도 하나 잘렸어. 막 이런 사람이요, 수영을 해. 근데 그 부모가 그걸 알고요, 물속에 계속 잡아던져. 우리가 볼 때는 그 학대 아닙니까? 학대. 근데 아이가 그걸 좋아해요. 근데 계속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헤엄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는요, 수영 선수가 되어서 장애인 올림픽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해해야 되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를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정을 무너뜨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지해야 되는 주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0절에서 13절까지 이 안식년과 이 안식일에 관한 법을 딱 얘기합니다. 그래, 안식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십계명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드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정리의 안식년을 딱 얘기하십니다. 안식년 규례를 왜 말씀하시냐? 이 안식년 규례는 모든 근본을 회복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근본을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십계명 이후에 나왔던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구체적인 사례, 율법, 규례들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모든 근본을 회복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안식년의 규례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네 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들리게 하지도 말라. 아멘. 자, 모든 근본을 회복하는 원리, 이 안식년의 규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곱째에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을 갈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6년 동안 열심히 밭을 갈고 그리고 7년 때는 땅을 놔둬라. 그런데 요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자기가 토지가 전체가 있다면 거기에 한 부분을 놔두고 자연스럽게 나그네들이나 다른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째 해 땅을 가지라고 묵혀두라. 가난한 자가 먹게 하도록 만들고 들짐승들이 먹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엿새 동안의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과 나그네와 모든 사람들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식령 규례의 근본적인 것은요 무엇이냐?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다. 이 땅도 주님의 것이고 이 토지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쉬도록 만들어라. 누가? 가난한 자가 먹고 들짐승이 먹도록. 자, 땅을 쉬게 만든다. 이건 무엇입니까? 경제에 대한 거죠. 땅에서 수익이 나오잖아요. 경제 수익을 말하는 거죠. 왜 악을 행하게 됩니까? 돈 때문에. 경제적인 수익, 이익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요 안식년에 이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은 무엇이죠? 근원적인 걸 취하시는 거예요. 안식년, 땅을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악과 도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땅을 가지고 이 토지를 가지고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데 이걸 한 해 동안 쉴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이익 때문에 악과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깊게 묵상하면요 모든 근원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일은 상가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 들리기도 하지 말라. 자, 엿새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 쉬라. 짐승도 쉬고 사람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숨을 돌리게 해라. 이건 뭡니까? 아까 첫 번째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다면 이거는 인권이잖아요. 인류애잖아요. 인류애.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이걸 통하여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그네를 그리고 짐승을 사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류의 긍휼의 마음 이게 회복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돕게 되죠. 원수의 기리는 손한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뿌리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자, 이것도 공평, 공정. 네가 미워하는 원수라고 하더라도 법에서만큼은 바르게 해라. 이것도 다 인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엿새 동안 일을 하고 7째 쉬라. 짐승과 사람과 나그네 전부 다 숨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입에 들리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올바른 삶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년의 굴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근본을 회복하는 원리를 이 안식년에 주셨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안식년의 굴을 딱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되면 사실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고 실천하고 또한 보존하고 전달하느냐, 그게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그게 절기예요. 절기를 통하여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안식년의 규를 주님 주셨는데 이것은 모든 본래의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죠.
왜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안식년의 규례를 마지막에 말씀하셨냐? 이것은요, 근본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걸 알려줘요. 근본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또 십계명 구체적인 율법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올바른 규례가 뭐냐, 이걸 알리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규례는 무엇입니까? 안식이죠. 안식. 하나님을 향한 규정입니다. 안식과 예배, 안식을 회복해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이 없으니까 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안식이 없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안식이 있으면요,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돈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안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제 식사하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이번에 사업을 해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막 4개월 만에 웬만한 것들도 다 청산이 되고 돈을 좀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쿠스를 뺀다고 이제 에쿠스가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에쿠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중고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이 중고차를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직원들 주겠대. 옆에 왔던 목사님한테 이 차를 그쪽으로 줘라, 막 이래저래 얘기를 했죠. 이러니까 거기 사는 얘기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두 분의 목사님들한테는 내가 차 한 대씩 뽑아드리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죠. 그 옆에 있는 목사님, 어떤 거 뽑아줄 건데 이러니까 연령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제네시스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시스 한 대씩 뽑아주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싫어서 나는 차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드럼입니다. 내가 무성의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준다고 받겠어요. 또 줘서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마음에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돈에 욕심이 있으면 들어오겠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안식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 내 마음과 내 삶 환경을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의 원리라는 거예요. 안식의 원리. 마음을 지키는 규례는 또 뭐냐? 이 안식의 규례, 이게 안식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규례들이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가 딱 가득 찼으면 안 하게 되죠. 말씀이 가득 찼으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안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기준, 계명이 내 삶 가운데 회복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하지 말라는 그 말을 보니까 진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규례, 안식 회복, 마음을 지키는 규례, 계명 회복,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안식을 회복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계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룬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트렌드를 따라가요. 유행을 따라갑니다. 세상 막 여론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악을 막 찬양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막 찬양하는 시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의, 기준, 진리, 이 법도 왜곡시키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안식을 회복하고 계명을 회복하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원래의 것들을 회복하는 진리 기준의 사람으로 한 주간 인도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합심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